오늘은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몇 개월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장, 빌립보서, 물론 지난주에도 4장을 함께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4장 가운데 마지막 부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에도 풍족함이 있을까?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실에, 특별히 우리 교회 환경에 적용해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교회 너무 참 작은 교회죠. 참 작은 교회, 그런 작은 규모가 작은 우리 교회와 같은 아주 작은 교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7절과 18절, 19절 이 세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4번이나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 풍성함. 그런데 그 풍성함은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빌립보 교회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지요. 자, 그런데 그 물질적인 후원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두 번째 구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부르고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자, 빌립보 사람들아라고 부르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때로는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해 준 것. 자, 그렇게 후원해 준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후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은 것, 어떤 영적으로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후원을 받은 것, 그러한 후원, 사도 바울이 그 후원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한 사랑과 믿음의 열매로서 사도 바울은 후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참으로 작은 우리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풍성한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 물질과 어떤 기도 그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의 손길을 통해서이든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이든,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그리고 풍성한 대로, 그리고 이제 풍족하니 풍성한 열매 풍부한지라, 이렇게 세 구절에서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그 넘치는 풍성함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7절과 18절, 19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죠. 17절에 보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이것은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그리고 중반부에 내가 풍족하니.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렇게 풍부함,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풍성한 열매인 거예요. 풍성한 열매, 다시 사랑과 믿음으로서 맺혀진, 사랑과 믿음으로 맺힌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어떻게? 풍성한 대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삶,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우시라 말씀한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사랑과 믿음의 열매로서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이제 4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빌립보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준 것, 그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특별히 15절과 16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죠. 15절에서 보게 되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와준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너희 외에 아무도 없으니라 라고 그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서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심지어 두 번씩이나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후원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감사를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쓸 것을 이제 후원해 준 것, 그것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형제들이 후원해 준 것을 이제 오늘 본문 15절 중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 그 빌립보 지역보다 그 더 큰 빌립보 도시를 아우르는 큰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인데,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마게도냐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이 필요한 어떤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인 특별히 후원해준 어떤 후원자, 그런 것을 돕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이 유일하게 그들이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15절에서 방금 읽었던 15절에서 언급된 그 마게도냐 지역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도 언급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습니다. 마게도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 지역을 아우르는 빌립보 지역을 아우르는 큰 지역 이름이 바로 그 지역이 마게도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후원해주고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그 마게도냐 지방은
로마의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도 잠깐 가보아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22절,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제가 기록을 잘못했는데, 아무튼 고린도서 11장 9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죠. 마게도냐 지역이, 그 마게도냐 그 지역은 빌립보 지역을 아우르는 큰 지역의 이름이죠. 근데 그 마게도냐는 사도행전 관련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이라.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게도냐 그 지역에 마게도냐 지방에 속해 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죠. 고린도서 11장 9절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서 11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 말씀. 고린도서 11장 9절 말씀에 아까 본 말씀이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필요한 어떤 것을 후원해 주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도시를 아우르는 그 마게도냐 지역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의 초기에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자신을 위해서 후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해 줬다라는 것을, 심지어 그들은 이제 2번씩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서 2번씩이나 후원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바울의 감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어떤 풍성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떠한 풍성함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믿음의 열매로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해 주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한 그런 풍성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19절 이 세 구절들에서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였어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궁핍했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아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이제 토로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그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21장 32절 하반부에 보게 되는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이 천부장과 군인들로부터 이제 채찍을 맞았죠.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하고,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그 어려움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당한 어려움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그가 있었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토로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궁핍
궁핍하고 어떤 부족함 가운데서도 이제 그가 모든 어떤 형편 가운데서 처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그가 체험했고 배웠고 그런 믿음, 그런 영적인 태도를 통해서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런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읽은 방금 17절과 18절, 29절 이 세 구절에서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사도 바울이 풍성한 은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코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궁핍함이라든가 어떤 박해 가운데서 그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토로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참으로 풍성하고 풍부하였다라는 것을 그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상고한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에게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가 고백을 하였죠. 지난주 상고에 보았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가 궁핍한 가운데서 그리고 어떤 배고픔과 그리고 어떤 그 풍부함 속에서조차도 그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그가 배웠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그가 처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그가 배우고 체험했다라는 그런 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그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가 궁핍함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어떤 그 배고픔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처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운 것이 기초가 되었으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 그런 그의 고백이 바로 어떤 그의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그가 배웠고 그리고 비천이나 어떤 배고픔이나 어떤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그런 그의 체험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체험.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을 궁핍한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주셨으므로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그 체험과 그리고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중점을 두어 강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풍부함과 풍부하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풍성함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궁핍한 가운데서 내가 굶주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부유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구원해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에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구한 것은 바로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그런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구했다라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풍성한 열매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의 그 풍성함으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과 믿음의 열매로서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죠.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당시 그 빌립보 교회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그 후원이 풍족했고, 그리고 그 받은 후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의 열매로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후원해 준 것은 이제 그것이 물질이었을지라도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후원해 준 것이 물질이었을지라도 그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랑과 믿음으로써, 그 사랑과 믿음의 열매로서 맺혀진 그 후원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다 라고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서의 그 빌립보 교회의 선물이 제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8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준 그 후원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을 해 주었다는 것. 자, 우리 에베소 5장 2절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서, 그런 믿음으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랑과 믿음의 열매로서 사도 바울을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작은 교회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도 풍성함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 섞인 질문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놓은 그런 제목이죠.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와 같은 정말로 작은 규모의 교회에도 이제 그 풍부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사도 바울이 표현해내온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의 열매로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후원해 주었다라고 후원해 준 것처럼, 자,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후원해주는 그런 후원들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런 후원과 같은, 자, 그런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서 그 후원이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후원해주고 이제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풍성한, 왜? 그것이 사랑과 믿음의 열매로서, 그것이 사랑과 믿음으로 기초해서 드려진 그 후원이 되어지면, 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해 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4번씩이나 풍성하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성도로부터 선교 사역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죠. 그 후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헌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선물, 후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풍성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구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로서의 후원이다 라고 우리는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헌금을 해주었다라고 해서 그 헌금이 어떤 물질적인 헌금으로만 그치는 것이라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만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의 수고를 통해서 물질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입고 삶을 살아가죠. 우리에게도 역시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 자, 본문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은 말씀대로 우리의 쓸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통해서도,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쓸 것, 자, 그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의 신앙삶의 영적인 그 사역의 규모가 다른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쓸 것, 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그 풍성함을 그가 풍성하다라고 4번씩이나 고백한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풍성함, 자, 그런 풍성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